네,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수요밤 예배에 참석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실 우리 성도님들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해 복음 위에 세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고린도전서를 우리 수요 예배 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살펴보았고 이제 3장 후반부를 볼 차례입니다. 고린도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1장에는 이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시작을 하면서 너희가 어떠한 교회인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을 밝히면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씩 지적을 하고 있죠.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 안의 큰 문제는 파벌이 나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역자들로 하여금 나는 게바에게, 나는 베드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라는 식으로 파벌이 나뉘어져서 한 교회가 찢어지고 있음을 바울이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모습이 결코 교회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권면하며 이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세워진 한 교회임을 또한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를 세우는 것 자체가, 이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의 결과이지 결코 사람의 어떠함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18절부터 1장 18절부터 이 십자가의 도, 교회를 세우는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가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2장에서는 그 십자가의 도를, 또 능력과 지혜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 교회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또한 소개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인간 사역자들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 말씀을 깨달아 교회가 되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3장 전반부에 들어서는 그렇다면 이 사역자들, 고린도 교회가 그토록 자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려고 했던 이 사역자들에 대한 성경적인 올바른 관점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바울이 보기에 고린도 교회의 이러한 신앙의 수준들, 또 모습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아주 연약하고 또 미성숙한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힘써 이 밥이 아닌 젖과 같이 부드럽고 쉽게 복음의 진리를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린도 교회가 믿지 않는 자들처럼 시기하고 분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보일 법한 모습을 교회가 행하고 있기에 그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워 바울이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역자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역자들은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와 교회의 믿음을 위해 세워두신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이들은 그저 주님의 명령을 따라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명령을 따라 심고 물을 줄 뿐입니다. 이들 자체가 어떠한 게 아니라 그를 통하여 세우시는 하나님이 더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교회를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사역자들 또 인간적인 무언가들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바꿔 말하면 이런 사역자들과 인간적인 것들을 하나님보다, 이 교회의 주인이요, 교회를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맥락에서 이어지는 바울의 권면으로서 특별히 이 교회가 교회로서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거룩한 교회,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거룩한 교회로서 어떻게 세워져야 할지, 또 우리가 교회로 세워질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를 깨닫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는 그것을 깨달아 알아가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0절부터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자면은 이제 바울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하는 것은 숙련된 건축자, 그러니까 현명하고 또 경험이 많아 그렇게 잘 할 수 있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전문가, 건축자를 의미합니다. 즉 바울은 교회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잘 알고 있는 숙련된 건축자요 진리의 전문가로서 고린도 지역에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실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교리적이고 또 교회의 근본을 잘 닦아놓은 자신을 비유한 셈입니다. 그가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가르칠 수 있었던 까닭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이 고린도 교회의 터를 닦아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이어서 자신이 닦아둔 터 위에 다른 이가 건물을 세울 수 있으나 각각 그 위에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이는 이제 바울 외에 함께 수고하는 고린도 교회를 위해 함께 수고하는 다른 사역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다른 이들이 바울이 닦아놓은 터 외에 다른 터를 닦아둘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바울이 먼저 닦아둔 터 위에서 사역할 뿐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각 성도가 바울이 먼저 세운 그 터 위에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집으로 밭으로 세워질지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저 터를 닦아두었을 뿐 이 터를 바탕으로 교회가 교회되는 것, 성도가 되는 것은 우리 교회와 성도의 또 의무이자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11절에 사도 바울은 그 터가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하는데 자신이 닦아둔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르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하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 십자가 복음만이 교회의 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터는 당연히 바울이 가르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고린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 외에는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렇기에 누구도 이 터 외에 다른 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교회를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이처럼 사역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교회를 섬기고 세우게 하십니다. 특별히 말씀을 가르쳐 자신의 밭이요 집인 교회를 가꾸고 세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이 그렇다면 가르치고 또 교회가 배워야 할 이 터, 든든히 서 있어야 할 터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꿔 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가르치고 배우며 그 위에 든든히 세워져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이루신 모든 하나님의 구원 경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배우고 힘써 배워서 굳건히 세워져 있어야 함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의 터를 또 교회의 근원을 다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만연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종종 이 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말고 다른 무언가를 마치 교회의 터라고 착각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바꿔 얘기하면 복음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 의존해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종종 발견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 또 복음이 앞서지 않은, 복음이 중심이 되지 않는 어떤 교회의 전통 등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것들이 이 교회의 터가 된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복음으로만 세워집니다. 복음 위에만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문화, 그런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것들은 유한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터는 영원하고 굳세며 늘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영원하고 든든히 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자 지혜인 십자가 복음으로 굳건히 붙잡혀 있어야 합니다. 이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이 세상에선 찾아볼 수 없는, 이 세상과는 구별되는 하나님의 구원 공동체로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또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터가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사도 바울이 쓴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즉 교회는 오직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모퉁이 돌, 이것 위에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가르치고 이들이 전하려고 했던 진리, 곧 복음이죠. 바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바탕이, 모퉁이 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우리 자신이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무엇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위에 온전히 세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대속적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이 은혜의 복음을 우리 모두가 또 각자 개인이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또 그런 것들을 잘 알고 고백하며 가르칠 수 있을 만큼 풍성하게 자신의 삶에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이러한 복음의 진리들이 충분히 가르쳐지고 배우고 있는지도 또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말씀대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개인과 또 교회를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돌아보고 또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이제 터가 닦였으면 이제 사도 바울은 12절부터 그 위에 교회 건물을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논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역자들을 사용하여 이렇게 교회 터를 닦으셨다면 이제 각 성도는 그 터 위에 잘 세워져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터를 닦는 것은 건축 단계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단계입니다. 또 터를 닦는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그 위에 건물을 짓기 위함이죠. 터가 잘 닦여야 그 위에 건물을 짓기가 수월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사역자들을 통해 은혜를 베풀어 터를 닦아 두셨습니다. 이제 건물을 지을 차례입니다. 사도 바울은 12절에 보시면 각자가 그 터 위에 건물을 지을 때 여러 가지 재료들을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며,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종류의 재료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금과 은과 보석이고 다른 하나는 나무와 풀과 짚입니다. 각 종류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먼저 금과 은과 보석은 값비싸고 견고합니다. 나무와 풀과 짚은 반면에 값싸고 허술합니다. 나무와 풀과 짚으로도 물론 훌륭히 건물을 지을 수는 있겠지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것보다는 약하고 또 쉽게 무너질 것입니다. 또 외관상으로 봤을 때도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건물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은 건물보다도 더 화려하게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이렇게 좋은 재료로 짓는 건물이 가장 좋은 건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좋은 재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이렇게 건물을 지어야 하는 이유를 소개하고 있죠. 왜냐하면 불에 의해 각 사람의 공적이 드러나게 될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래서 이 나타날 때가 그럼 언제일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주께서 오셔서 각 사람의 감추인 것들을 다 드러내시는 그날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또 기록을 했는데 로마서 2장 16절에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래서 각 사람의 공적이 드러나는 때가 언제냐면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각자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그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주님께서 판단하시는 각 사람의 공적이란,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반석, 이 터 위에 우리가 무엇으로, 어떤 재료를 사용하여 이 건물을 지었는가를 판단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건물이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이 값비싸고 견고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지어졌는가? 아니면 나무와 풀과 집과 같이 금방 무너지고 허름하고 또 그렇게 연약한 것으로 지어졌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때 판단의 도구는 불입니다. 성경에서 불은 두 가지 의미로 종종 사용되는데, 하나는 심판의 도구이고 다른 하나는 연단 및 정결의 도구입니다. 바울이 언급한 이 불은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잘 세워져 있는가를 시험하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바울은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밝히 드러날 그러한 시험의 때가 이를 것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잘 세워져 있어야 한다라고 13절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 성도는요, 또 우리 온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한 건물로 잘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이 건물은 궁극적으로 이제 9절에서 제시된 하나님의 밭이요 집으로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불시험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견고하고 튼튼하게 잘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 어떤 재료를 사용하는가가 매우 중요하지요. 터를 닦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 위에 건물을 지을 때 어떤 재료를 사용하는가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설계도가 있을지라도 건물을 짓기에 합당하지 않은 재료로는 건축을 할 수가 없지요.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이 이제 튼튼한 어떤 철근, 또 시멘트 이런 것들로 지어져서 우리가 마음 놓고 안전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만약 이 건물이 그냥 흙과 모래 혹은 나무나 집과 같이 쉽게 무너지는 재료들로 지어졌다라고 상상을 해본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불안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겁니다. 또 금방금방 이 예배당의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생겨 예배 드리는데 지장이 생길 것입니다. 이것처럼 이 건물을 지을 때 재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단단하고 무너지지 않고 깨지지 않는 그런 것들로 지어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건물의 모양대로 이렇게 나무와 집과 흙으로 건물의 모양을 낸다 할지라도 금방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단하고 값비싸고 좋은 재료들로 우리가 건축을 또 건물을 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집이요 바친 이 교회 역시도 튼튼하고 단단한 재료들로 세워져야 합니다. 바울은 교회를 세울 튼튼하고 또 단단한 재료로서 금과 은과 보석을 소개했지요. 이 재료들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사용된 재료들로도 등장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절부터 2절에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들이 매우 많으며. 그러니까 성전을 지을 때 이 보석이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보석 비유는요, 요한계시록에도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9절부터 21절에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하면서 쭉 이 보석들이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석들이 의미하는 바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실제로 이 교회를 건축할 때 보석을 사용하라는 말일까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보석으로만 교회를 꾸민다라는 말일까요? 아마 이렇게 해석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의 맥락을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 금과 은과 보석은 결국 불시험을 받을 각 사람의 공적을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이 평가하실 성도의 믿음과 행실이 바로 이 금과 은과 보석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요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아름다운 것으로, 견고한 것으로 교회를 쌓아 나가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세와 믿음으로써 거룩하고 아름다운 행실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장부터 제시된 바울의 설명하여 근거에 다시 표현하자면은 세상의 헛되고 무익한 것들을 멀리하고 오직 능력과 지혜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타내야 될 이 금과 은과 보석은 결국 복음과 또 그 복음에 따른 우리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이 복음에 합당한 자세는 무엇입니까? 또 합당한 생활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는 감사하게도 우리 이번 주일에 원로 목사님께서 이것에 관해서 아주 깊은 통찰력 있는 말씀을 전해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잠시 또 인용해보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에 합당한 삶, 우리가 지어야 될, 우리가 사용해야 될 금과 은과 보석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요 본질적으로 예수 안에서 한 성령으로 세워진 한 공동체입니다. 즉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따라 세운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이 복음의 능력과 지혜를 따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따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힘써 지킬 때에는 막연하게 해야지요. 예, 그게 옳습니다. 라고 동의하는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일에 나서서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복음을 배우고 어떻게든 진리를 가르치고 배우는 그 모든 자리에 힘써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자세인 것이죠. 나만 복음을 잘 듣는 게 아니라, 나만 설교를 잘 듣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나와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해나가는 저 형제 자매와 더불어 이 진리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 교회 안에는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협력하는 모습들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교회이기 때문에 시기와 분쟁이라는 모습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죠. 시기와 분쟁은요.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신 것,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망가뜨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에 더 이상 시기하고 분쟁하지 않고 오직 복음을 듣고 믿어 그 말씀대로 사랑하기를 순종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오직 이렇게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 될 때 교회입니다. 교회는 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복음이 가르쳐지고 배우는 일이 결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로 해서 너무 위험하다고 해서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는 일을 멈추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각자 자리에서 말씀을 더 부지런히 읽고 더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어떻게든 진리를 알아가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이죠. 또한 나만 알고 있습니까?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나와 함께 생활하는 형제 자매에게 연락하여 내가 오늘 들은 말씀, 내가 오늘 기도한 제목들 나누며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가, 온 성도가 빠짐없이 끊임없이 복음의 진리를 듣고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복음으로 하나 된 교회가요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진리로 이미 죄사함을 받아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적들은 우리가 죄를 짓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두려운 마음을 불어 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그 모든 대적과 싸워 이기셨습니다. 그것이 부활로서 증명되었고 확증되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안에 성령을 넣어주심으로, 보내주심으로써 그 승리를 인쳐주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복음을 들고 복음의 능력과 지혜를 앞세워 죄와 그런 악한 대적들과 싸워 이길 수가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기에 믿는 자들에게는 오직 승리만이 남아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승리하는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한 승리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십자가의 승리,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승리를 의지하며 날마다 죄와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로 우리가 쌓을 금과 은과 보석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와 복음을 위하여 담담히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복음으로 하나 된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세상 속에 살아가기에 매일같이 부딪힙니다. 사랑하는 손님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성도로서, 신자로서, 한 명의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가려니 세상과 너무 많이 부딪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근데 성경은요, 그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라고 말합니다. 아니, 오히려 너무 당연한 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 세상과는 구별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거룩으로 무장한, 거룩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지만 이 세상은 여전히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세력을 떨치며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세상이기에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기엔 너무나도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겪을 때에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승리를 확증하실, 또 완성하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럴 때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주와 복음을 위해 살 때, 성도로 살 때, 교회로 살 때 마주하게 되는 그 모든 고난을 겸허히, 묵묵히 이겨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게 마땅하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살아갈 때 이 고난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마땅한 거구나 라고 하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하기만 하다 보면은 상처받고 곪을 수도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각자가 이 세상에서 복음으로 또 주의 제자로 살아갈 때 너무 많은 상처를 받을 텐데 이것이 위로받을 수 있도록, 이것이 채워질 수 있도록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위로를 받고 생명을 누리며 안식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너무나도 소중히 여겨야 될 대상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런 교회를 위해 아름답고 견고한 금과 은과 보석으로 하나님의 밭이요 집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모습과 마음으로, 믿음으로 거룩한 행실을 보여야 하는 것이지요. 진리 안에서 서로 하나 되었음을 믿고 교제하며 함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선한 싸움을 감당하며 이것 때문에 오는 모든 시험과 고난을 묵묵히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밝게 비추는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아름답게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설명을 듣다 보면은 아주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지금 선포된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어제와 오늘을 돌아보면 난 하나님의 교회로, 성도로 정말 자격이 없어 보이는데 내가 과연 그렇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을까? 놀랍게도요, 성경은요,
우리가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이 복음에 합당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행실이 가능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과 지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또 이를 위하여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마음으로부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성령으로 우리가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 성령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이 복음의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복음의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알아야 이게 왜 나에게 능력이고 이게 나에게 어떻게 지혜인지를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능력과 지혜대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교회를 금과 은과 보석으로 복음으로 세워갈지를 배우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설교를 부지런히 들으셔야 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 가르쳐지는 모든 가르침과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서 교회를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동산교회는 이러한 것을 믿으며 함께 아름답게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14절에 쭉쭉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각각 공적을 쌓아 올리면 이제 그것이 시험을 받을 것이라고 말을 했지요.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 하나님의 불시험이 각 사람의 공적을 밝히게 될 텐데 이제 어떤 결과가 있을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시험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는 사람은 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공적이 불탄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불 가운데서 받은 것이 겨우 구원받은 그러한 모습이라고 또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이러한 설명은 우리에게 좀 난해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소 약간 거리낌이 있게 또 들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공적이 불타서 해를 받는다? 이런 표현들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 구원이 과연 확실한 것인가? 이런 이제 의문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이 견고한 것으로 그 공적을 세운 그 건물을 세운 사람은 불시험을 이겨내고 상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만큼은 명확한 사실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상이 구체적으로 이 본문 안에서 드러나지 않기에 무엇인지는 알 수는 없으나 그래서 마치 우리의 어떤 공로로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것처럼 오해될 수가 있으나 바울은 하나님에게 합당한 것으로 세운 자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것으로 교회를 세워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그날에 불시험으로 교회를 엄중하게 평가하실 것입니다. 즉 교회의 공적, 이 교회가 복음에 합당하게 믿음을 갖고 행했는가, 믿음을 갖고 결실을 맺었는가를 판단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7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과 칭찬을 받지요. 그런 거와 같이 우리 교회들 역시도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시험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믿었으니까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었으면 믿었지 더는 어떤 내가 삶에서 순종한다라든지 어떤 행동을 보여야 할 열매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항상 이 믿음에는 분명한 열매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믿으면 그 믿음의 열매를 맺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요, 행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행위로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관해서 이제 야고보가 분명하게 지적을 했는데,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 말씀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른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또 우리 각 성도는요, 우리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교회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또 그렇게 살기 위해 얼마나 힘쓰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일상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였는가,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했는가,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형제 자매들을 얼만큼 오늘 하루 동안 섬기고 사랑하고 있었는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뭔가 이웃을 섬겼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받는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믿음에는 당연한 또 마땅한 반응과 결과가 보여야 함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이처럼 각 사람의 믿음에 따른 행위, 그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순종했는지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 현재 교회로서 성도로서 합당하게 행하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불시험을 쉽게 통과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구원은 받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겨우 건져진 것처럼 장작이 타고 있을 때, 나무를 꺼냈을 때 불에 타다 만 것처럼 그렇게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래서 날마다 복음에 합당한 반응으로서 아름다운 행실로서 이 교회를 세워 하나님께 함께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6절 17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바울은 밭 그리고 집에 이어서 이제 성전 이미지를 가져온 성전 비유로 또 교회를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세워진 이 집, 또 이 성전은 사람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전이 무엇입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성전에 대해서 한 달 동안 쭉 배워왔는데, 성전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교제하시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그 주님의 영광과 통치가 드러나는 곳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교제하시며 통치하시는 구원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런 성전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성령으로서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기에, 그 안에서 성령으로 교제하시기에, 성령으로 다스리시기에 성전인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기에, 배웠기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을 것입니다. 성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성전으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있기에, 성전으로서 마땅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기에 바울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지요.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제 성전을 더럽히면, 우리가 성전인데 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인 그 사람을, 더럽힌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는 다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전체, 또 우리가 살펴봤던 1장부터의 맥락을 살펴볼 때 성전을 더럽히는 가장 큰 일은 바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 하나 되지 못하는 것, 이 안에서 시기하고 분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교회를 더럽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시기하고 분쟁을 일삼는 그 사람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그런 행동을 일삼는 자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요, 또 책망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시기와 분쟁이 하나님이 멸하실 정도로 큰 죄라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17절 마지막에 이제 바울이 결론을 맺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이제 거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교회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이것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을 했죠.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전입니다. 우리는 성전으로서 거룩하게 지어져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가 힘써야 할, 또 우리가 지어져 가야 할 이 거룩한 모습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이 성전이 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또 우리가 힘써야 할 몇 가지 요소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 삼아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교회 안에 사도적 신앙 고백과 예수 십자가 복음과 성경의 교훈들이 잘 가르쳐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음으로 이 모든 진리에 기초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성도가 사랑으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 그 자체가 궁극적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를 낳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 되어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 거룩에 힘쓰므로 더욱더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성전이 되어가길 바라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 역시도 사랑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에,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그 모습이 바로 거룩인 것이죠. 그리고 이 거룩이 잘 표현된 곳이 바로 율법입니다. 십계명이고요. 그리고 그 십계명의 요약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하게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복음의 진리를 따라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로서 거룩하게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요, 오직 십자가 복음의 교훈을 따라 사랑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모든 성도가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과 믿음과 사랑으로 반응하는 이 모든 일에, 서로를 섬기는 일에 함께 힘써야 하는 것이지요. 만약 이런 일들을 소홀히 하게 된다면 바울이 경고하듯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게 되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를 떠나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이 십자가 복음을 잘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교훈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한 몸이요, 한 공동체요, 한 성전으로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받으시는 거룩한 성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위에 거룩하게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다른 터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십자가 복음의 진리 위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 십자가 복음 위에 그것에 대한 믿음으로 합당한 열매와 행실을 보여야 합니다. 그럴 때 진리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동산교회 생각해 보니까 이 동산교회 무려 한 달 가까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됨에 관한 말씀이 선포된 것 같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학개서 말씀, 또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이 교회의 본질,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말씀들이 쭉 한 달 동안 전해졌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생각해 볼 때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동산교회에 알리시려고 한 뜻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성전이 되는 일이 아닌가. 그래서 이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함께 세워져 가는 일이 오늘 이 시대 우리의 맡겨진 사명이지 않을까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따라 진리에 순종하며 살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또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동산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위에 영원하고 굳센 진리의 반석 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행실들로 세워져 가는 당신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